아멘.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전도하시니라 참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상황이 어떤가요? 어떻던가요? 네. 다른 교회 전도하는 붕어빵 이렇게 붕어빵도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전도지 가지고 나가니까 그 정치인이 왔냐고 저보고 출마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예수당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저보고 딱 봐도 목사같이 생겼다고, 본인 천주교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태우시다가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님 오늘 복장도 이렇게 전도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확실히 이 그 수세미, 핸드메이드 수세미는 최강인 것 같아요. 마다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오케이. 물티슈는 거절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아까 우리 허장로님 또 교회 학교도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고, 나가보니까 놀이터에도 애들도 아직 있고, 이제 봄인 것 같고, 또 바깥에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나가서 같이 계속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20만 명이 모이는 대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참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해당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한 장을 할애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야손이라는 성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쓰라고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꼭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위치까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이 바로 물질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 서신서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물질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무엇인가 보니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물질의 헌신은 반드시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쉴만한 물가교회도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물질의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바울은 그 교회를 거점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 후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모든 주의 종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는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여러 후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어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힘이 나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동시에 그만큼의 박해가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큰 곳에는 이 박해도 크게 벌어지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어쩔 수 없이 바울은 3주 만에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렀어요. 근데 시작이, 보세요. 그 모일 수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내놓고 그런 안정된 곳이 있으니까 3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3주 만에 급성장하고 급부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렇게 성장기 때 갑자기 키가 확 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떠났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교회 상황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바울이 보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 교회로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주 만에 떠났지만 급성장과 급부흥을 이루었던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의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니, 3주밖에 바울은 거기서 활동을 안 했는데, 이 3주 만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꽃을 피웠는데, 무슨 내용으로 꽃을 피웠나 보니까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3주만 전하고 빠졌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역사. 여러분, 역사는 믿는 사람이 1명, 2명 생겨났다고 역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큼지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헌신, 야손의 물질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는 시작이 뭐냐면 헌신의, 그러니까 수고, 성도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배우는 게 뭐예요? 야손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박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야손이라는 사람 참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이 야손의 사람을 일명 창조적 소수의 헌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가 앞장섰던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수고, 집을 교회로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야손이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있나 없나 보니까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손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겠다 그래요. 보석금을. 돈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야손을 가두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 보석금이었어요. 그래서 야손이 그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힘입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된 궁극적인 그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수고, 그 소망이 있나 보니까,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니까 오늘 전도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 구원의 확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실제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제3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택하신 자. 누가 뭐래도, 외부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 택하신 자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추진력이 생겨요. 추진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확신, 자녀됨의 확신, 그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박해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들은 받았고 또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1년 2개월 이상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딱 3주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주 동안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와 같이 받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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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대나무 그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대나무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나무는 막 물을 줘도 안 자라요. 5년 동안 뭐 몇 센치도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자라지도 않는가 해서 성질 급한 사람이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거 거기다가 심는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6년 차부터는요 1년에 막 몇 미터씩 자라난대요. 몇 미터씩. 이런 나무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3주만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날 정도까지 극성맞은 성도들이죠.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서 조금씩 성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쳐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뒤에서 짝꿍들이 막 이렇게 막 장난쳐요. 그러면은 뭐예요? 반사 이러단 말이에요. 반사. 여러분, 말씀 반사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은 다 흡수해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셔야 돼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뭐 중심이었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중심.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여러분 잘 쓰십시오. 읽으면서 쓰십시오. 묵상하면서 쓰십시오. 네.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 오지 않습니다. 이거 쓴다고 해서 깁스할 정도, 여러분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믿음의 소문이 났던 것 2가지가 더 있는데, 이 2가지는, 하나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의 신앙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로드십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과 재림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앞으로 한 10번 정도 살펴볼 텐데 다 곳곳에 나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로드십 신앙생활, 그리고 재림 신앙. 이 3가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올 때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언급될 것이고, 어찌됐든 여러분, 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났고, 그 믿음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했고 다음 달에 또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송명규 수집사님 우리가 갔던 데를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 얼굴 이제 익숙해지고 서로 이제 예? 안면 트고 아, 또 나오셨냐 이렇게 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도 저 교회는 어김없이 전도하는구나. 전도하는 교회구나. 아까 물티슈하고 그 전도지 물품들을 받아든 분들이 쉴만한 물가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오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그래도 알려드렸죠.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쉴만한 물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도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훌륭한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역사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그 물질의 헌신은 반드시 나타나게 제가 이걸 일부러 빼고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좀 잘 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점검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너무 좋은 교회 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